24장 64절에서 6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64절 구약 33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노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리브가가 시집을 갑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간증을 듣고 감동을 받았고 마음의 확신을 얻었어요. 내가 이삭에게 시집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리브가는 낙타를 타고 2천리가 넘는 길을 지나서 황혼 무렵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집 근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남자가 리브가가 오는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리브가의 신랑감인 이삭이었습니다. 참 그런데 여자들은 감각이 좀 있잖아요. 감이 있잖아요. 리브가는 통찰력이 있어서 그를 보는 순간 저 남자가 내 신랑감이로구나 라고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엘리에셀에게 저기서 마주 서서 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엘리에셀이 당신의 신랑감 될 이삭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낙타에서 내려서 예를 갖춘 다음 이삭을 만나게 됩니다. 이삭이 한눈에 반하여서 리브가를 장막으로 데려가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지만 그때까지 어머니 사라에 대한 그리움으로 울고 지냈는데 이제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은 위로를 얻게 되었고 이삭이란 이름이 웃음이란 뜻이잖아요. 그 이삭의 이름대로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짧은 내용이에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딱 하나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리브가의 통찰력입니다. 뭐라고요? 리브가의 통찰력.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통찰력, 다른 말로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리브가의 통찰력은 좀 탁월했어요. 그러니 낯설고 물선 곳에 와서 어둠이 내리는 빈들에 한 남자가 서 있는 것을 보는 순간 저 사람이 바로 나를 기다려왔던 신랑감 이삭이구나 라고 알았습니다. 자기 친정 저 머나먼 하란이라는 곳에 있는 나홀 성에서도 엘리에셀이라는 그런 나이 많은 남종이 자기가 우물가에 물을 뜨러 나왔는데 낯선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물 좀 주시오라고 요청했을 때 이 사람은 좀 험악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사기꾼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구나 라고 딱 꿰뚫어 보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에게 물도 주고 그의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다 날라줄 수 있는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이유가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구나, 사람을 볼 줄 아는 영적 분별력,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엘리에셀을 잘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미랄 가족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중에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굉장히 영적 혼란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미혹의 영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판을 치고 있어요. 어느 것이 선인지, 어느 것이 악인지, 어느 것이 참인지, 어느 것이 거짓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비진리인지를 참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이때 갖추어야 되지만은 마지막 때, 무엇보다 마지막 때는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지 이 세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유지하면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지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고, 분별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오늘 분별해야 되는데, 시간상 사실 세 가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째는 뭘 분별해야 되느냐? 거짓의 영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뭘 분별해야 된다고요? 거짓의 영을. 최근 한국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는 말들이 지나치게 남용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하며 그것을 절대 진리로 믿고 막 밀어붙이다 보면은 자기와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큰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자기 욕심으로, 자기 정력으로 어떤 것을 선택을 해놓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를 시켜.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의 위험이 뭔지 아세요? 큐티를 해야 되지만은 큐티를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자기 욕심을 가지고 그 욕심 속에다가 자꾸 대비해서 그걸 합리화시켜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막 밀어붙이다 보면은 정말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권면해도 듣지 않아. 자기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누구의 음성을 듣겠어요? 자기가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하는데 누구의 뜻을 듣겠느냐 말이에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어떤 데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어. 제가 볼 때는 자기 욕심과 자기 영역으로 딱 쌓여갖고 와 있어. 잘못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 자기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 제가 볼 때는 아니야. 근데 요즘 교인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정한 것을 전부 다 합리화시켜. 그래야 속이 편한가 봐. 여러분,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가정이 망할 수고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어요. 마지막 때 또 주의 종들도 분별해야 됩니다. 아무리 신령한 주의 종의 말이라도 좀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저도 여러분 실수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라고 다 따르지 말고, 물론 제 말이라고 다 따른 사람 한 명도 없지만은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믿습니까? 한 병원 원장 집사님에게 어떤 기도 많이 하는 주의 중에 신령한 종이라는 분이 와서, 의사 선생님, 원장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 주의 종으로 부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병원 문을 닫고 신학교에 가서 주의 종이 되십시오. 그래야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만약에 따르지 않고 계속 의사 일을 하다가는 결국 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의사 원장님은 교회 신실한 집사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도 많이 한다는 주여정이 와서 자기에게 이런 권면을 하니까 두렵기도 짝이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장님, 신학하고픈 열망이 있습니까? 신학하고픈 마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 하던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왜? 하도 못 믿으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주어지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 당신에게 이런 소원이 하나도 없잖아. 당신에게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잖아.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의사일이나 열심히 하십시오. 병원 일이나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상담을 해줬어요. 왜? 원장님의 나이가 53세 그 당시. 그분이 지금 신학교에 가서 목사 안수받기까지 60세가 넘어야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이나 사역을 하겠어요? 안수를 받자마자 조금 있다가 은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 병원을 줬고 신학교에 가는 것보다 병원 경영을 잘해서 그 돈으로 헌금하고 교회를 짓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그렇게 그 의사 원장님에게 권면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 병원이나 열심히 경영해서 주의 일에 힘쓰십시오 라고 권면해 드리는데 그분이 아직도 병원 경영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통찰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영적 분별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참, 그런데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게 영적 통찰력을 주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통찰력이 있는 사장은 회사를 말아먹을 사원을 쓰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감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통찰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사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은사를 구하시기를 바라고 이런 은사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어떤 사람을 대화를 하게 될 때, 이 사람은 깊이 사귀어야 될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여기까지만 사귀어야 되겠구나. 이 사람은 아예 내가 사귀지 말아야 되겠구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사귀어야 되겠지만은 이성까지는 내가 사귀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64절에 보면 리브가는 이삭을 보는 순간 저분이 내 남편감이로구나 라고 느끼고 낙타에서 내리고 노를 씁니다. 낮에 이렇게 착 여자 얼굴을 보면 기미가 보일 수도 있고 여기 흠이 보일 수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얼마나 지혜로웠냐면은 노를 딱 썼어. 그 이삭이 착 보니까 펄럭펄럭 보이면서 보일 듯 말 듯 보일 듯 말 듯 하면서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 거야. 한눈에 뿅 갔어. 그래갖고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아서 평생토록 누구만 사랑했느냐? 리브가를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는 딱 이삭을 보는 순간 노를 쓰고 낙타에서 내려서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나는 저분을 섬겨한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통찰력이 있으면 상대를 알고 나를 알 수가 있어. 통찰력이 있으면 자신의 분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들 자신을 막 띄워 당신이 이거 할 수 있다 막 그런데 분별력이 있으면 내 능력은 여기까지야.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나는 이거야라고 분별력을 가지며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찰력,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 복을 받습니다. 마귀는 어떤 사람을 꾀느냐? 항상 믿음이 어린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교만하고 영적으로 나태한 사람들을 거짓의 영으로 미혹해서 분별력을 떨어뜨립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우매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과 가정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말리기 어려운 사람인 줄 아세요? 뭘 봤다는 사람, 뭘 경험했다는 사람. 이 사람은요,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으로 자기를 합리화 딱 시켜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누구도 못 말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단에 빠진 이유가 뭐죠? 이 통찰력과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야.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어떻게 하라?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약 2000년 전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면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을 살고 있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거짓의 영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본인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율법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본인은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하는데 이거 전부 정욕적이야. 재작년인가 제가 유튜브에 홍아무개 여전도사 조심하세요 이랬잖아요. 그 한번 들어가 보놓고 보니까 방언 막 하면서 뭐 하면서 막 나라 민족을 어떻게 하면서 사기를 쳐먹는데, 제가 볼 때는 야, 이거 여자 위험하구나. 그것도 분별 못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그 사람을 간정집회로 초대해가지고 큰 교회에서 그 사람 다 헌금 챙겨가 다 도망가 버렸어. 네? 오늘 제가 중요한 팁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거짓된 영의 대표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영과 육의 균형 감각이 없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모든 것을 지나치게 영적으로만 해석해. 극단적인 건 여러분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모든 것을 지나치게 영적으로 해석해. 뜨거운 주전자를 잘못 만져서 손을 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 뜨거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오 할렐루야 이런다니까. 혹시 이런 사람 없을 줄로 아는데, 아, 손을 대었으면 뜨거워 그래야 되지. 아, 그래도 막 뜨거워, 그래도 많이 안 돼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오 할렐루야 이러면 여러분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많습니다. 목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교회 안수집사님이라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믿으시면 안 돼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는데 어떤 장로님을 만나게 되는데, 집사님 죄송하지만 장로라고 믿지 마세요. 이런 말 한다는 게 슬픈 얘기지만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그 사람의 성품을 보고, 직분 보고 사업 같이 하나 말라 선택하세요. 직분 보고 선택하지 마시고 그분의 성품과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선택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유명하다고 다 믿지 말고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TV 드라마 보면서도 아멘 아멘 하지 마세요. 그냥 좋으면 좋다고 생각해. TV 드라마 보면서 아멘 할 게 뭐가 있어. 물론 영적으로 은혜 받으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TV 드라마 보면서 아멘 하고 기도원 다닌다고 남편과 아이들 밥도 안 해주고 집안 청소도 안 해놓고 다니는 주부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말고 저쪽 동네에. 그래서 불신자 남편이 화를 버럭 내면은 미안합니다, 미안하다라고, 내가 어떻게 하다 바쁘다 보니까 미안해 이러면 되는 걸 가지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데, 그리고 남편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이것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철부지야, 철부지. 예? 식당에 가서 조용하게 그냥 식사기도 하면 되죠.
또 소리 내서 혼자서 막 아버지 정말 문제. 분별력이 없는 거야. 분별력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신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말로 하는 전도가 있고 행동을 하는 전도가 있어. 삶을 하는 전도가 있어. 어떤 사람은 혼자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처럼 직장에서 막 떠벌리고 좀 굳은 일 하려고 그러면 자기만 싹 얌차같이 빠져. 저거야죠. 예수 믿는 것도 저거야. 분별하세요. 혼자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하면서 어떤 날 보면 막 술이 막 다른 충만해 있어. 그러면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아이고 뭐라 그러겠어요. 건강한 영성은 영과 육의 균형이 잘 잡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장성한 분량의 이런 사람들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랬어요. 믿습니다만 갖고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과 거기에 믿음 위에 하나님의 지식이 더해져야 돼. 아는 것에 하나가 될 때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방언을 하고 신유의 은사가 있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가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불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도 남을 속이고 생활에서 거룩함의 열매를 잃어버렸다면 참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44장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거룩함을 분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인 어렸을 때 실수 많이 하고 우매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 누가 잘 지도하셔야 돼. 셀리들이 지도하셔야 되고 권사님들이 잘 권면하셔야 되고 기도해 주셔야 돼. 가르쳐 주셔야 돼. 그래야지 영적 미숙아가 잘 자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사람을 분별해야 됩니다. 뭘 분별해야 한다고요? 사람을 분별해야 돼.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그런 우리나라의 옛 속담이 있잖아요. 참 지혜로운 우리 선조들이 한 말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살면 살수록 사람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땅에 살아면서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데, 여러 가지 힘든 갈등이 있는데, 일이 많아서 힘들 수도 있지만은 일보다 사람이 더 힘들어. 사람과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차라리 일이 많으면 그 일 속에 파묻혀서 잊어먹잖아. 육신만 좀 피곤하잖아. 지혜롭게 잘 이걸 조절하면 되잖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요. 그것이 피어나게 만들고 그것을 기쁨을 뺏어가게 되고. 멀리 보지 마세요. 가정 보세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쉽습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 쉽습니까? 형제와 형제, 자매끼리 쉽습니까? 다 갈등이 있어. 정말 좋은 사람 같아서 믿었는데 너무나 실망하여 아픔을 겪는가 하면 처음에는 저 사람 별로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이 가면 갈수록 진국인 경우가 있습니다. 느끼실 거예요. 저도 느끼니까. 정말 우리는 그래서 사람 보는 눈이 부족하므로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오직 하면 통찰력을 주옵소서라고 잡았겠어요. 통찰력이 있으면 사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의 전도를 받아 찾아온 나다나엘을 보고 나다나엘아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오 주여 나를 어찌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으셔도 압니다. 이 통찰력이 나다나엘을 깨트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도 사람을 읽을 수가 있어야 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다윗을 영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귀 쓰는 사람이구나라고 요나단은 다윗을 처음 만나게 될 때 딱 알게 됐어요. 그것이 너무나 강렬하게 와닿게 되니까 사실은 여러분 다윗이 등장하게 되면 사울 왕조는 몰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울 왕 다음에 자기가 왕이 돼야 되잖아요. 요나단은. 근데 다윗이 딱 등장하는데 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구나라고 영적 분별력이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어. 그 누구보다 다윗을 사랑했고 우정과 충성을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하면 자기 아버지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인간적인 욕심의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그의 후손인 베냐민 가문은 두고 유다 가문 옆에 남아 하나님의 귀한 돌보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개인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했고 그를 귀히 섬겼기에 그와 그의 가문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볼 때 광명의 천사라 위장하는 마귀의 관계에 속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그럴듯한데 저건 아닌 것 같다 하고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복음 좀 제발 좀 많이 하세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십자가를 가지고 딱 갖다 대면 웬만한 다 분별력이 생겨요. 아, 이건 아니다. 아, 이건 아니다. 네. 말라기 3장 18절을 봅니다. 말라기 3장 18절 그때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잘 몰라. 그래서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논리적이었고 의로운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막 휘둘렸어요. 가룟 유다의 말을 들으면 제자들이 막 이야 기가 막혀. 말이 다 맞는 것 같아. 논리적이야.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 도둑이 들어있어. 그 속엔 어둠이 들어있어. 거짓이 들어있어. 예수님만 깨뜨려 봤습니다. 수차례 그의 이중성을 분별해내셨고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성반찬 때는 그를 공동체 밖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지, 어떤 사람을 세우지 말아야 될지, 어떤 사람을 격려하고 징계할지 판단하는 데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저에게서 어떤 유력한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제가 잡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그분이 헌금을 얼마나 하는데 그분을 잡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헌금 때문에 그 사람을 잡고 안 잡습니까? 네. 여러분 더 이상 제가 얘기는 않지만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5장에 재산을 팔아 고에게 헌금을 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전체가 알 정도로 고에게 헌금을 냈으니 얼핏 보면 목회자가 그를 높여야 되고 칭찬하고 높여 세우는 것이 당연할 듯 싶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영적 분별력으로 그들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성령을 속이는 사특한 동기를 분별한 뒤 단호하게 그들을 꾸짖고 그 돈을 거절합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뭐라 그랬죠? 아나니아야, 이것이 땅 판값 전부냐? 예, 베드로 목사님, 이것이 다입니다. 내 속에 어찌 사단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려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때 아나니아가 그 순간 꼬꾸라져 죽습니다. 그리고 3시간 뒤에 아나니아의 부인 삽비라가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다가 남편이 오질 않자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베드로 목사님, 제 남편이 이리로 오지 않았나요? 여기 왔지. 삽비라, 너의 남편이 바친 이것이 땅을 판값 전부냐? 예, 이것이 전부입니다, 목사님 하고 대답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내가 어찌 남편과 작당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려느냐. 이제 남편을 장사 지내고 오는 청년들이 교회 문 앞에 이르렀는데 그들이 너도 장사 지내게 되더라. 베드로가 이 말을 마치자 삽비라가 또 영원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 교회에다 헌금을 한다고 자랑한 뒤 일부만 가지고 와서 헌금한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어.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베드로는 한마디로 무식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적 통찰력이 있어서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었고 교회를 치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분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별해야 됩니다. 뭘 분별해야 된다고요? 자신의 영적 상태. 내 백성이 호세아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탄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를 분별하지를 못해. 자기를 바라보지를 못해. 하나님 말씀은 거울과 같은데 그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그에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지 못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신명기 32장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무슨 말이냐? 그들은 누군 줄 아세요?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를 누리게 되면 나를 떠날까 봐 염려한다. 나를 떠나는 건 좋은데 그리고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고 우상을 극심히 섬기고 타락하게 되면 너희들은 내가 세상 각 나라로 너희들을 다 흩어버리리라. 내가 심판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언대로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서 풍요를 누리게 되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풍요를 누리게 되자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기고 자기 쾌락을 쫓아다니면서 우상을 극심하게 섬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합니다.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다 같이 이 땅에서 사라져버려요. 왜 그렇죠? 자신의 영적 상태를 못 보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망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했다는 말은 자신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가족들이 늘 깨어 기도하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파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신을 과신하지 마세요. 자신을 자꾸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는 죽고 내가 살아가.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영적 분별력은 어떻게 얻어지느냐? 세상 사람들은 경험이 분별과 지혜를 만든다고 합니다. 경험이 중요하다. 맞는 말이지만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경험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영적인 해석입니다. 영적으로 경험을 잘 걸러낼 때 그 경험이 지혜가 되고 영적 분별력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경험을 올바르게 영적인 분별력으로 연결시켜주는 세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첫째 도구는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9절 100절, 시편 119편 99절에서 100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는 것.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이 스승보다 승하고 뛰어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게 될 때 나의 명철이 노인보다 더 뛰어나다. 할렐루야.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한 단계에 이를 때 노인보다 더 뛰어난 명철함이 생긴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읽고 성경 공부하고 암송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보너스를 더 주셔. 뭘 주냐? 더 지혜를 더 주시죠. 실천하는 순간 더 명철함을 더해 주셔. 분별력을 더해 주셔. 실천한 순간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통찰력이라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도구가 기도잖아요. 영적 분별력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 주시리라. 제가 학생 때 청년 때 저 말씀 붙잡고 정말 많이 기도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주시리라. 이 비밀을 알았던 다니엘은 그 바쁜 공직생활 가운데서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내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어느 누구보다 더 뛰어난 지혜로 다니엘에게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리더십의 경륜이 남보다 10배나 더 탁월했던 것이요. 여러분이요, 영적 분별력, 통찰력, 하늘의 지혜를 원한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적 통찰력, 분별력을 가지려면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때로는 내 문제가 걸리면 저도 객관성과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가 쉽습니다. 이때 건강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옆에 있어서 나의 분별력을 끊임없이 점검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셀 리더들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전도사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지도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관장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관장들 기도하셔야 되고 성경 말씀 보면서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셀원들 중에 흔들리는 사람들을 잘 분별해 줘야 돼. 잘 권면해 줘야 돼. 예? 요한일서 4장 6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는 뭐죠? 교회의 권면을 듣지 않는 거야. 하나님께 속한 자는 교회 권면을 들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교회 권면을 듣지도 않아. 자기 욕심대로 가. 이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강팍하고 자기 고집이 강해서 다른 형제들의 조언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적 분별력이 자라지 않아요. 교만입니다. 내려놓으세요. 저도 마찬가지야. 분별하지 못할 때는 친구 목사님들에게, 친한 친구 목사, 기도하는 목사님들에게 같이 나눕니다. 목사님들의 생각은 어떤가? 그리고 같이 종합을 해. 좋은 서적도 보고 그리고 기도해서 판단합니다. 그래도 어떤 때는 실수할 때가 있어. 철이 철을 날카롭게 다지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보완해주고 도전해주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일이 생겼는데 객관적으로 영적으로 분별이 잘 안 될 때는 좋은 목사님이나 믿음이 성숙한 형제 자매들에게 가서 의논하고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영적 공동체가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국교회가 성장을 했는데 성숙하지를 못했어. 이제는 성장해서 성숙으로 가야 되는데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영적 분별력, 통찰력입니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성도의 교제를 통해 믿음이 성숙하여서 아브라함처럼 또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줄에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성찬식을 거행합니다.